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20대, 3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 20대, 30대 분들에게 그 직장 상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속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그 봤던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그 속담이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속담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순위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 처음에 갓 입사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 직급이 올라가게 되고 아랫사람을 많이 두게 되면 그 처음 입사했을 때 자신의 모습 또 그런 마음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속담이 그냥 그 순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에게 인상에 남고 기억이 되는 것은 저희 모두가 또 실은 그러한 본성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습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오죠. 근데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9장인데 그 앞부분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시면 그 제목에도 있습니다. 그 가지지 성경 위에 보신 파란색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다, 이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 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든 항상 이기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였습니다. 잘 되고 있었죠. 전쟁은 승리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다윗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게 되고요. 이럴 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늘 자랑하고 또 거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왕들은 이럴 때 자기의 자서전도 쓸 것이고 자기의 동상도 세울 것이고 자기의 그 모습을 딴 주화, 동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화폐도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늘 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까지 나오고 나서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다윗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 이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당연히 무엇이라고 신하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사극 같은 것도 보면 이렇죠. 한 왕조에서도 왕이 바뀌게 되면 새로 등장한 왕이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귀양을 보내든 죽이든 아니면 그 가문을 아예 다 멸하게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한 왕조에서도 그런데 왕조에서 왕이 바뀌기만 해도 그런데 지금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바뀐 것이니까요. 왕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전 왕가인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말로 신하들은 다 이해했을 겁니다. 아 이제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구나 신하들이 다 생각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숙청이 아니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시면 은총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붙어있는 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잘 아시는 말이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에 붙이는 말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기에 헤세드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에 쓰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가끔 이 헤세드를 사람이 사람에게 쓸 때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놀라운 은총, 놀라운 사랑인 경우에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헤세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람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건 누가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에 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 두 당사자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그 사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꼭 그리고 반드시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첫 번째가요. 여러분, 이 문장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문장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볼까요?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그럼 받는 사람은 후손들, 그리고 보면 말씀대로 무비보셋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은총을 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 어때서 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항상 궁한 사람이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는 것만 해도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좀 구워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무비보셋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닙니다. 누가 찾죠? 하나님이 은총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을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앞에 로는요, 그 히브리어로 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목초지가 아닌 곳,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곳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에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양쪽 발을 전부 다 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로드발에서 특별히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 거기에다가 또 끝부분에 보시면 아이도 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사람이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이죠. 게다가 왕자이지 않습니까? 왕자였는데 이제는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눈에 띄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정말 말 그대로 은총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설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이러합니다. 은총을 베풀 사람이 은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야죠. 그럼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누굴 찾죠? 예, 요나단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요나단이든 사울이든 별로 상관이 없지만 다윗에게 이 사울이라는 입장은, 이 이름은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싫은 이름이거든요. 원수와 같은 이름 아닙니까?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같아도 은총을 베푸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니 그 대상을 내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자손으로만 국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에게만 그 은총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 모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속성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받을 만한 딱 한두 명에게만 대상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원수인 것 같은 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은 주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총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위와 또 이런 방법에 걸맞게 다윗이 베푸는 그 은총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에게 속했던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무비보셋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연금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달 생활비만 줘도 되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전 왕가에 속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 정도면 됩니다 하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선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벗어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한 장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만큼요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로 베풀었던 은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식사 때마다 같이 그냥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놓고 식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을 다윗 왕가의 한 가족, 다른 말로 하면 왕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의 무비보셋, 로드발에서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절름발이 무비보셋 이렇게 늘 불렸을 텐데 이제는 다윗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럼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특별히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가의 시종이었죠. 시바에게 명령해서 시바와 15명의 아들들 그리고 20명의 종들이 그 땅을 다 경작해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가에서 식사한다는 그 의미와 함께 왕자로서 모든 신분들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베풀었던 그 헤세드, 그 은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에는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참 비슷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좀 있고 저 사람은 좀 곤란한데 하시는 분도 좀 있죠. 여러분 또 표시 내시면 서로 곤란해지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 자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지질의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땅에 몇 명만 구원해 주셔도 괜찮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결코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될까? 이 정도로 하셔야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을 그 헤세드의 속성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권고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 권고에 다윗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다윗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보광종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름답게 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른 옆에 있는 나라에서 좋은 기술자들, 좋은 재료들 보내어 주어서 내 왕궁을 친히 지어주니까 야 내가 진짜 정치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반응이 있습니다. 5장 11절을 봤으니까 이어지는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런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삶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어찌 교만하며 어찌 내 곁에 있는 이를 함부로 멸시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시죠. 그 정태기 목사님께서 한번 하시던 집회에 잠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우연히 기사로 그 소록도에 대한 기사를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오시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소록도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뒤에 앉으신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문장을 그 투박한 그 충정도 사투리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충청도 말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쏘기는 했는데 어색해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 이 제목, 이 내용만, 이 기도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이 기도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태기 목사님께서 도대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나보다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한쪽 눈이 없고 그 나병 환자니까요. 그래서 이 손목까지 다 없어서 손이 여기까지만 있고 입도 삐뚤어진 분이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분께서 계속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태기 목사님께서 그분 얼굴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듣고 감정이 복받쳐서 뒤로 돌아서 그분 앉아있는 무릎에 엎드려서 계속 울기만 하셨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허리가 아플 만큼 우셨대요. 계속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통곡이 돼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그분이 팔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깨우더랍니다. 보니까 예배가 끝난 거죠. 다 돌아가고 두 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분도 빨리 가고 싶으신데 못 가신 거죠, 목사님 때문에. 그래서 치신 건데, 목사님께서 아니, 받은 은혜가 뭐가 그렇게 크냐고, 뭐가 그렇게 크길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나병 걸려서 우리 온 가족들, 제 처자식들도 저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 버리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만 해도 저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신앙이 나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어찌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쓰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또 마음이 완악해서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제 나름대로 핑계를 찾았거든요. 그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다윗은 왕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지,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가 뭐라고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읽다가 또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권력이 없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잘 아시는 내용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골리앗. 약한 사람은 다윗. 여러분, 이 싸움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일어났던 일을 사울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끼 양을 물어서 달아나죠. 그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희 같으면 아이고 양이 아프겠네, 아이고 목이 물렸으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뛰어갑니다. 달려가죠.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사자나 곰을 수염을 잡고 칩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놔두고 가면 괜찮지만 만약에 사자나 곰이 다윗에게 덤벼들면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맨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다윗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삼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삼손만큼 힘이 셌구나.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모든 목회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약한 다윗, 강한 골리앗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약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약합니까? 강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양을 돌봅니다. 근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들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놔둘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양을 잡아갈 때 다윗이 그 양을 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 물어볼 수 있죠. 다윗, 너는 저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양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치는 거죠. 만약 진짜 힘이 있었으면 그 사자나 곰이 죽었겠죠. 근데 칩니다. 근데 놀라서 도망가면 괜찮지만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다윗은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때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강한 골리앗과 더 강한 다윗의 싸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골리앗과 약한 다윗의 싸움이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약할 때에도 그 누구라도 긍휼히 여겼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네코가 석자인데도 다윗을 찾아온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죠.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약자일 때 도망 다니다가 강자인 사울 왕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약자인 다윗이 절대 강자인 사울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줍니다. 다윗은 힘이 있을 때도 그러하지만 힘이 없을 때에도 곁에 있는 그 누구라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이 의무에서, 이 사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